성경 신약 갈라티아 신자들에게 보낸 서간. 뇌살이에서 자유로운 삶으로. 선. 갈라티아는 큰 도시가 아니라 소아시아에 있는 작은 지방이었다. 두 번째, 선교 여행에서 바오로는 프리기아와 갈라티아 지방을 두루다니면서 공동체들을 세웠다. 다음 세 번째 여행에서 바오로는 그 공동체들을 방문했다. 사도행전은 바오로가 에페소에서 오랫동안 머물렀다고 말한다. 아마 에페소에서 사도 바오로는 갈라티아 공동체들 가운데에서 자기와 자기 교리에 대해 공격하는 자들이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을 것이다. 어떤 유다교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온 무리와 손잡고 회개한 이방인들에게 모세의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도록 강요했다. 그 밖에도 그들은 바오로를 비웃으면서 바오로에게는 사도의 권위가 없다고 부인하였다. 바오로는 12사도에 속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들은 또한 율법이 효력이 없어졌다는 교리는 바오로가 지어낸 것이며 예루살렘 교회의 생각과 맞지 않다고 말했다. 갈라티아 신자들에게 보낸 서간은 바오로가 에페소에 머물러 있던 마지막 때 아마 56에서 57년 겨울에 기록됐을 것이다. 이 서간은 바오로가 감사하는 말로 시작하고 축복하는 말로 끝맺지 않는 유일한 서간이다. 이 사실은 바오로가 매우 화를 내고 있음을 나타낸다. 사실 바오로는 공격적인 말투로 자기 사도직과 교리를 변호하면서 복음이 모세 율법 또는 그 어떤 부류의 법률주의 정신과도 아무런 관련이 없음을 되풀이하여 주장한다. 갈라티아 신자들에게 보낸 서간은 그리스도인의 자유와 교회의 보편성을 분명하게 밝히고 그 중요성을 강조한다. 그러나 그 자유는 무엇으로부터 오고 무엇을 위한 자유인가? 인간을 유치한 생활태도 안에 가두어 놓는 시시콜콜한 법률 규정에 따른 틀에 박힌 생활에서 벗어나는 자유다. 그리고 자유를 책임 있게 사용하는 성숙하고 의식적인 생활을 하기 위한 자유다. 인간의 생활은 법률 규정에 의해서 결정되어서는 안 되며 인간 존재의 깊은 곳에 현존하여 계시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인격적이고 내밀한 몸 받침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자유는 자기 자신과 타인에 대한 참된 사랑에 의하여 인도를 받아야 한다. 그 사랑은 인간의 성장을 적극적으로 꾀하는 데 있다. 갈라티아 신자들에게 보낸 서간을 읽으면서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심각하게 자기 반성을 하도록 촉구를 받는다. 우리 그리스도인 생활을 방향짓는 동기와 기초는 어디에 있는가? 기계적인 법률과 관습을 지키는 데 있는가? 아니면 책임있는 창조적 사랑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몸 받침에 있는가? 교회 또한 자기 생활을 반성하도록 다그침을 받는다. 교회는 실제로 신자들에게 참다운 자유와 믿음을 가르치고 있는가? 아니면 그리스도인 생활을 열매 맺지 못하게 하는 법률 체계를 세워놓고 지키도록 강요하지는 않는가? 교회 제도는 구원의 경계를 세우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가? 아니면 신자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몸 바치면서 모든 사람과 모든 백성을 섬기기로 자기 자신을 열어놓도록 공동체들을 만들려고 노력하는가? 인사 1. 사람들에게서도 또 어떤 사람을 통해서도 파견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을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일으키신 하나님 아버지를 통해서 파견된 사도인 나 바오로가 그리고 나와 함께 있는 모든 형제가 갈라티아의 여러 교회에 인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은총과 평화가 여러분에게 내리기를 빕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뜻에 따라 우리를 지금의 이 악한 세상에서 구해내시려고 우리 죄 때문에 당신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영원 무근토록 영광이 있기를 빕니다. 아멘. 1장 1절부터 5절 바울은 자기 자신을 사도라고 부르면서 자기도 12사도와 똑같은 권위를 가지고 있다고 강조한다. 바울가 설파하는 복음은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통하여 얻는 구원의 복음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 자신을 제물로 바침으로써 우리를 사탄의 지배를 받는 불의한 세계로부터 구해내어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정의로운 세대로 건너가게 하신다. 바울가 내놓는 논증은 어려워 보일 수 있고 또 사실 어렵다. 로마 신자들에게 보낸 서간이 침착하고 평온하게 쓴 것과는 달리 갈라디아 신자들에게 보낸 서간은 격정적으로 기록되어 있다. 그렇지만 바울의 논증을 자세히 들여다보노라면 그리스도라는 인물을 그리스도인들이 믿고 따라야 할 중심인물로 제시한다. 이 서간은 자유라는 문제를 주로 다룬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신자 각자의 생활과 공동체 생활을 규정을 지키는 데 두지 않음을 뜻한다. 하나님의 은총과 구원은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하여 당신 자신을 바치셨다는 사실에서 비롯된다. 하나님의 은총과 구원은 우리가 업적을 쌓아 당연히 받아낼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능력과 자격을 한없이 뛰어넘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믿어 행하는 정의는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바친 예수님께서 공으로 베푸시는 사랑으로 갚는 응답이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에 책임감 있게 자유로이 응답하는 것을 뜻한다. 6절부터 10절 그리스도교 믿음으로 회개한 갈라디아인들은 이방인 출신으로서 한 번도 유다교 규정을 실천해 본 적이 없었다. 바울은 복음은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라고 선포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악에서 벗어나게 하고 믿음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죽고 부활하셨다고 그들에게 선포한다. 그러나 어떤 유다인들은 그와 다른 복음을 선포했다. 그들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할례를 받고 유다교 율법을 지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옛날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알고서 일부러 또는 자기도 모르게 백성을 올가매는 자들이 있다. 가장 큰 잘못은 종교의 이름으로 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하면서 그런 짓을 하는 경우다. 바울은 기쁜 소식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드리는 것으로 서간을 시작하지 않고 공격과 저주로 시작한다. 복음은 하나. 그리스도의 은총 안에서 여러분을 불러주신 분을 여러분이 그토록 빨리 버리고 다른 복음으로 돌아서다니 나는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실제로 다른 복음은 있지도 않습니다. 그런데도 여러분을 교란시켜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하려는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물론이고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우리가 여러분에게 전한 것과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저주를 받아 마땅합니다. 우리가 전에도 말한 바 있지만 이제 내가 다시 한번 말합니다. 누가 여러분이 받은 것과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그는 저주를 받아 마땅합니다. 내가 지금 사람들의 지지를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지지를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려고 하는 것입니까? 내가 아직도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려고 하는 것이라면 나는 더 이상 그리스도의 종이 아닐 것입니다. 바울가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경위. 형제 여러분, 여러분에게 분명히 밝혀둡니다.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에게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그 복음은 내가 어떤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고 배운 것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하여 받은 것입니다. 내가 한때 유다교회에 있을 적에 나의 행실이 어떠하였는지 여러분은 이미 들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몹시 박해하며
아예 없애버리려고 하였습니다. 유다교를 신봉하는 일에서도 동족인 내 또래의 많은 사람들보다 앞서 있었고 내 조상들의 전통을 지키는 일에도 훨씬 더 열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나를 따로 뽑으시오. 당신의 은총으로 부르신 하나님께서 기꺼이 마음을 정하시어 내가 당신의 아드님을 다른 민족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그분을 내 안에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때 나는 어떠한 사람과도 바로 상의하지 않았습니다. 나보다 먼저 사도가 된 이들을 찾아 예루살렘에 올라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마스쿠스로 돌아갔습니다. 그러고 나서 3년 뒤에 나는 계파를 만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 보름 동안 그와 함께 지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도는 아무도 만나보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형제 야고보만 보았을 뿐입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쓰는 이 글은 하나님 앞에서 말합니다만 거짓이 아닙니다. 그 뒤에 나는 시리아와 킬리키아 지방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나는 유다에 있는 그리스도의 여러 교회에 얼굴이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한때 우리를 박해하던 그 사람이 지금은 자기가 한때 그렇게 없애버리려고 하던 믿음을 전한다는 소문만 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나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11절부터 24절 유다교 출신 그리스도인들은 바오로가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사도들과 같은 사도가 아니라고 말하면서 바오로의 권위를 비판한다. 그러나 바오로는 죽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체험한 데서 생겨난 자기 소명을 이야기하면서 자기 자신을 변호한다. 그 체험은 바오로를 철저하게 바꿔놓았다. 박해자로부터 사도로 바뀌게 했다. 따라서 바오로가 받은 사명에는 그 어떤 인간적인 계획도 없었다. 바오로가 예루살렘에 간 것은 단순히 베드로와 야고보를 알기 위해서였다. 예루살렘 사도회의 2. 그러고 나서 14년 뒤에 나는 바르나바와 함께 티토도 데리고 예루살렘에 다시 올라갔습니다. 나는 계시를 받고 그리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내가 다른 민족들에게 선포하는 복음을 그곳 주요 인사들에게 따로 설명하였습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나 전에 한 일이 허사가 되지 않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나와 함께 있던 티토는 그리스 사람이었는데도 할례를 강요받지 않았습니다. 몰래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에 문제가 있기는 하였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다시 종으로 만들기 위하여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자유를 엿보려고 몰래 들어온 자들입니다. 그러나 복음의 진리가 여러분과 함께 길이 머물도록 하려고 우리는 그들에게 잠시도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주요하다는 그 인사들 중에서는 그들이 한때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나에게는 아무 상관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그 주요 인사들은 나에게 아무것도 따로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베드로가 할례받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임받았듯이 내가 할례받지 않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임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할례받은 이들을 위하여 베드로에게 사도직을 수행하게 해주신 분께서 나에게도 다른 민족들을 위한 사도직을 수행하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기둥으로 여겨지는 야고보와 케파와 요한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총을 인정하고 신교의 표시로 나와 바르나바에게 오른손을 내밀어 악수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다른 민족들에게 가고 그들은 할례받은 이들에게 가기로 하였습니다. 다만 우리는 가난한 이들을 기억하기로 하였고 나는 바로 그 일을 열심히 해왔습니다. 2장 1절부터 10절 두 번째로 예루살렘에 갔을 때 바오로는 두 가지 집념을 가지고 있었다. 즉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마음을 합해 교회의 일치를 이루고 또 한편으로는 회개한 이방인들이 유다 종교의 실천을 그대로 지킬 필요가 없음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였다. 이 여행은 두 가지 중요한 결과를 거뒀다. 즉 예루살렘 교회의 당국자들이 바오로와 바르나바가 이방인에게 설파한 복음을 인정하고 베드로와 바도로의 사도직 분야를 정함으로써 실천적 합의를 이뤄냈다. 그 합의와 합심을 보여준 것은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걱정과 도움이었다.
첫 번째 선교 여행을 마친 다음 그리고 두 번째 선교 여행을 시작하기에 앞서 바오로는 바르나바와 디투를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갔다. 그것은 예루살렘 공의회로 알려진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였다. 그들은 시리아의 안티오키아 공동체의 대표였다. 안티오키아 공동체는 처음서부터 이방인 세계에 열려 있었다. 그래서 예루살렘 공동체와는 많이 달랐다. 바오로는 갈리티아 신자들에게 보낸 서간에서 그리스도께서 참으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음을 강조한다. 자유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인준을 받은 복음이다. 11절부터 14절 유다인은 이방인과 함께 음식을 먹을 수 없었다. 그렇게 하면 불결해지고 율법을 어긴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예루살렘 모임에서는 그리스도교로 회개한 이방인은 유다교의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고 결정했다. 그런데도 베드로가 취한 태도는 위선적인 것이었다. 유다교 출신 그리스도인들에게 비판을 받을까 두려워 회개한 이방인과 더불어 음식을 먹지 않은 채 했다. 이 사건은 심각했다. 교회 우두머리의 위선적인 태도는 분열을 가져오고 복음화 노력을 물거품으로 들어가게 하고 심지어 공동체로 하여금 참다운 복음에서 벗어나게 할 위험을 안고 있었다. 안티오키아에 온 베드로는 공동체의 생활에 적극 참여한다. 사람들은 베드로를 보고 기뻐한다. 특히 예수님께서 행하고 가르치신 모든 것을 직접 보고 체험한 목격 증인인 베드로가 예수님의 생애를 이야기해 줄 때 감동을 받는다. 그러나 예루살렘 공동체의 지도자 야고보와 연관이 있는 몇몇 사람이 그 도시에 오자 유다교 출신 그리스도인들에게 비판을 받을까 두려워한 나머지 베드로는 위선적인 태도를 취한다. 그것을 본 바오로는 베드로의 태도가 자유를 가져다주는 복음을 위험에 빠뜨린다고 신랄하게 공격합니다. 바오로가 베드로를 나무라다. 그런데 케파가 안티오키아에 왔을 때 나는 그를 정면으로 반대하였습니다. 그가 단죄받을 일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야고보가 보낸 사람들이 오기 전에는 다른 민족들과 함께 음식을 먹더니 그들이 오자 할례 받은 자들을 두려워한 나머지 몸을 사리며 다른 민족들과 거리를 두기 시작하였던 것입니다. 나머지 유다인들도 그와 함께 위선을 저지르고 바르나바까지도 그들과 함께 위선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에 따라 올바른 길을 걷지 않는 것을 보고 모든 사람 앞에서 케파에게 말하였습니다. 당신은 유다인이면서도 유다인으로 살지 않고 이민족처럼 살면서 어떻게 이민족들에게는 유다인처럼 살라고 강요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믿음으로 얻는 구원. 우리는 본디 유다인으로 죄인들인 이민족이 아닙니다. 그러나 사람은 율법에 따른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에 따른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의롭게 되려고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어떠한 인간도 율법에 따른 행위로 의롭게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고 애쓰는 우리 자신도 죄인으로 드러난다면 결국 그리스도께서 죄의 종이시라는 말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얼어버린 것을 다시 세운다면 나 자신이 범법자임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위하여 살려고 율법과 관련해서는 이미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당신 자신을 바치는 하나님의 아드님에 대한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총을 헛되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율법을 통하여 의로움이 온다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돌아가시는 것입니다. 15절부터 21절 바오로가 보기에는 그 어떤 인간적 세력도 유다인의 율법까지도 인간을 죄스러운 상황에서 빼낼 힘이 없다. 오직 하나님의 행동만이 공로 대사면을 내림으로써 그런 일을 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를 없애기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대사면을 내리셨다. 십자가에서 선포된 그 대사면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선물을 주셨음을 내가 믿는 순간에
나에게까지 다다른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그분을,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당신 자신을 바치신 하나님의 아드님에 대한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내 인생을 중심으로 삼는 것을 뜻한다. 율법과 성령 3. 어리석은 갈라티아 사람들이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모습으로 여러분 눈앞에 생생히 새겨져 있는데 누가 여러분을 호렸단 말입니까? 나는 여러분에게서 이 한 가지만은 알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율법에 따른 행위로 성령을 받았습니까? 아니면 복음을 듣고 믿어서 성령을 받았습니까? 여러분은 그렇게도 어리석습니까? 성령으로 시작하고서는 육으로 마칠 셈입니까? 여러분의 그 많은 체험이 헛일이라는 말입니까? 참으로 헛일이라는 말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시고 여러분 가운데에서 기적을 이루시는 분께서 율법에 따른 여러분의 행위 때문에 그리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복음을 듣고 믿기 때문에 그리하시는 것입니까? 3장 1절부터 5절. 갈라티아 사람들은 복음의 설교를 듣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다. 믿음으로부터 출발하여 그들은 자기네 삶 속에서 성령의 선물을 체험할 수가 있었다. 성령의 선물은 사람들을 다시 뭉치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모든 사람의 성장을 위하여 서로 힘을 합하도록 해줬다. 이 순간까지 갈라티아 신자들은 유다교 율법을 모르고 있었다.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키는 것이 그들에게 무슨 쓸모가 있겠는가? 그렇게 함으로써 더 얻을 것이 무엇이겠는가?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키겠다는 자들의 태도는 그들이 뒤로 물러서고 있음을 보여줄 따름이다. 6절부터 14절. 유다교 출신 설교가들은 갈라티아 사람들에게 틀림없이 예수님께서 유다인이었고 아브라함의 아들이셨기 때문에 갈라티아 사람들도 아브라함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께 충실하려면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을 것이다. 그러나 바울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출발하여 약속에 대한 믿음의 생명을 주고 구원을 준다는 것을 강조한다. 믿음을 가진 사람은 누구나 아브라함의 자녀요 상속자라는 것이다. 율법은 인간을 올바르게 해주는 대신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자들에게 저주를 안겨준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해주신 약속을 성취한 분이시다.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해 율법의 저주를 받음으로써 믿음을 통하여 우리를 구속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축복을 모든 사람과 모든 백성에게까지 내리셨다. 유다인들의 관점에서 보면 이방인들은 구원을 받을 수 없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에 속하지 않고 또 율법도 모르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율법을 실천하지 않는 이상 하나님의 친구가 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갈라티아 신자들이 율법을 알기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위하여 죽임을 당함으로써 그들을 악한 세상에서 빼내셨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성령을 받고 새로운 삶에 대한 놀라운 체험을 할 수 있었다. 나돌림 당하던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모세의 율법을 지키거나 할례를 받지 않고서도 하나님의 백성에 속하기 시작한다. 아브라함의 자녀가 되고 약속의 상속자가 되기 시작한다. 이는 율법이 더 이상 필요치 않음을 뜻한다. 율법은 새로운 생명과 구원을 얻는 데 걸림돌이 될 따름이다. 바오로가 보기에 자유를 부인하는 짓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짓이다. 왜냐하면 그분만이 정의롭고 자유롭게 살 수 있도록 해주실 수 있기 때문이다. 개인의 삶이나 공동체 생활에서 법률이 첫째 자리를 차지하게 되면 누예화와 불의가 그 삶과 생활을 지배하기 시작한다. 율법과 믿음. 이는 아브라함의 경우와 같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이 그의 의로움으로 인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이들이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다른 민족들을 믿음으로 의롭게 하신다는 것을 내다보고 모든 민족들이 네 안에서 복을 받을 것이다 하는 기쁜 소식을 아브라함에게 미리 전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사는 이들은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습니다. 율법에 따른 행위에 의지하는 자들은 다 저주 아래 있습니다.
율법서에 기록된 모든 것을 한결같이 실천하지 않는 자는 모두 저주를 받는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도 율법으로 의롭게 되지 못한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의로운 이는 믿음으로 살 것이다 하였기 때문입니다. 율법은 믿음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 규정들을 실천하는 이는 그것들로 살 따름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스스로 저주받은 몸이 되시어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성령해 주셨습니다. 성경에 나무에 매달린 사람은 모두 저주받은 자다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복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다른 민족들에게 이르러 우리가 약속된 성령을 믿음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율법과 약속. 형제 여러분, 내가 인간의 관례에 따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한 사람의 유언도 옳게 작성된 것이며 아무도 폐기하거나 무엇을 첨가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에게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을 뜻하는 후손들에게가 아니라 한 사람을 뜻하는 너의 후손에게라고 하셨습니다. 이분이 곧 그리스도이십니다. 내가 말하려는 것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전에 옳게 맺으신 계약을 430년 뒤에 생겨난 율법이 파기하여 그 약속을 부여로 만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상속재산이 율법에 근거한다면 그것은 결코 약속에 근거한 것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약속에 따라 아브라함에게 은혜로이 주셨습니다. 15절부터 18절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계약,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해주신 약속이 담긴 그 계약은 율법으로 취소할 수 없다. 그리고 율법은 그 계약이 맺어진 다음에 생긴 것이다. 성경이 말하는 자손은 오직 한 사람을 가리키고 바울에게 그 사람은 그리스도이실 수밖에 없다.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율법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직접 해주신 약속을 물려받은 상속자들이다. 그렇다면 율법은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약속을 받은 그 후손이 오실 때까지 사람들의 범법 때문에 덧붙여진 것입니다. 율법은 천사들을 통하여 중개자의 손을 거쳐 공포되었습니다. 중개자는 한 분의 중개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과 반대된다는 말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만일 생명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율법을 우리가 받았다면 분명 의로움도 율법을 통하여 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어 놨습니다.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통하여 믿는 이들이 약속을 받게 됐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가 율법 아래 갇혀 믿음이 계시될 때까지 율법의 감시를 받아왔습니다. 그리하여 율법은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도록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우리의 감시자 노릇을 하였습니다. 19에서 24절 그리스 로마 세계에서 후견인은 엄연한 직책을 가진 노예였다. 그 노예는 가정의 어린이들을 돌보고 주의를 주고 잘못하면 벌을 줄 임무를 가지고 있었다. 율법의 구실이 바로 그런 후견인의 구실과 같았다. 즉 율법은 인간이 스스로 구원을 받을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자기 제약에 대한 의식을 일깨워주고 그 율법 자체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약속이 실현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써 온전히 이루어졌다. 그러나 믿음이 온 뒤로 우리는 더 이상 감시자 아래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세례를 받은 여러분은 다 그리스도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유다인도 그리스도인도 없고 종도 자유인도 없으며 남자도 여자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께 속한다면 여러분이야말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며 약속에 따른 상속자입니다. 25에서 29절 율법의 역할은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써 끝이 났다.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세례를 통하여 인간들은 그리스도를 옷 입듯이 입는다. 즉 그리스도의 보상에 따라 바뀐다.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인간들은 특정한 사람들에게 특권을 주고 다른 사람들은 따돌리는 그 어떤 법률과 인간 차별에서도 벗어나 자유롭게 되어야 한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고 예수님과 하나 되어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는다.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세례는 우리를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는 예절, 그리스도와 더불어 몸 바치겠다는 결심을 공적으로 드러내는 예절이다. 세례를 받음으로써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과 한 마음이 된다. 예수님께서 오신 다음에는 그분을 믿고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은 성령에 다다른다. 성령에 따라서 자유롭게 행동하기 시작한다. 4장 1절부터 11절 바오로는 이방인 종교 예절과 유다인 종교 예절을 똑같은 수준에 놓는다. 갈라디아 신자들이 유다인 관습을 따르면 과거 이방인 생활을 할 때와 마찬가지로 다른 피조물에 매이는 노예 생활을 하게 될 것이다. 믿음을 가진 사람은 오로지 자기 창조자 하나님께 배어 있고 그리스도의 은총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로마 8장 14에서 17절의 주참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당신 자녀로 삼아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주신다. 또한 우리는 당신 아들의 성령을 공으로 받아 모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부활하신 아들의 성령께서는 생명을 주신 분으로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려 하는 힘찬 원리이시다. 성령께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깊은 확신을 심어주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신다. 성령을 모시지 못한 사람은 결코 하나님을 그렇게 부르지 못한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힘으로 율법에서 자유롭게 되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 종살이에서 자유로. 4. 내가 말하려는 것은 이렇습니다. 상속자는 모든 것의 주인이면서도 어린아이일 때에는 종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아버지가 정해놓은 기한까지는 후견인과 관리인 아래에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어린아이였을 때에는 이 세상의 정령들 아래에서 종살이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때가 찾아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드님을 보내시어 여인에게서 태어나 율법 아래 놓이게 하셨습니다. 율법 아래 있는 이들을 승량하시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는 자격을 얻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진정 여러분이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 아드님의 영을 우리 마음 안에 보내주셨습니다. 그 영께서 아빠, 아버지 하고 외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그대는 더 이상 종이 아니라 자녀입니다. 그리고 자녀라면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한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종살이로 돌아가지 마라. 전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에는 본디 신이 아닌 것들에게 종살이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을 알게 됐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알아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어떻게 그 약하고 초라한 정령들에게 다 돌아갈 수가 있습니까? 그것들에게 다시 종살이를 하고 싶다는 말입니까? 여러분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잘도 지킵니다. 내가 여러분을 위하여 애쓴 것이 헛일이 되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형제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간청합니다. 내가 여러분과 같이 되었으니 여러분도 나와 같이 되십시오. 여러분은 나에게 잘못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나는 육신의 병이 계기가 되어 여러분에게 처음으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내 육신의 상태가 여러분에게는 하나의 시련이었지만 여러분은 나를 업신여기지도 않았고 역겨워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나를 하나님의 천사처럼 그리스도 예수님처럼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행복을 느꼈던 여러분의 그 마음은 어디로 갔습니까? 내가 장담하건대 여러분은 할 수만 있다면 눈이라도 뽑아 나에게 줬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내가 여러분에게 진리를 말한다고 해서 여러분의 원수가 되었다는 말입니까? 그들은 여러분에게 열성을 기울이고 있지만 좋은 뜻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을 따로 떼어놓아
여러분이 자기들에게만 열성을 기울이게 하려는 것입니다. 남들이 좋은 뜻으로 열성을 기울여주는 것은 언제나 좋은 일입니다.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에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나의 자녀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모습을 갖추실 때까지 나는 다시 산고를 겪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여러분과 함께 있으면서 다른 어조로 말할 수 있다면 참 좋겠습니다. 나는 여러분의 일을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12절부터 20절 바울은 추론을 중단하고 갈라티아 신자들의 처음 열정을 상기시킨다. 갈라티아 신자들은 바오로가 병을 앓고 있었는데도 그를 따뜻하게 맞이하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으로 받아들였다. 바오로는 갈라티아 신자들을 자기네 관념의 노예로 만들려고 하는 무단 침입자들을 비꼬는 투로 공박한다. 결국 자기가 새롭게 산고를 겪으며 갈라티아 신자들을 낳고 있다고 말한다. 첫 번째 산고는 그들을 믿음으로 다시 나게 할 때 겪었다. 이제 바울은 다시금 그리스도께서 다른 어떤 것의 도움도 필요로 하지 않을 정도로 그들의 생활 속에 현존하시게 될 때까지 고통을 겪는다. 하가르와 사라, 옛 계약과 새 계약. 율법 아래 있기를 바라는 여러분, 나에게 말해보십시오. 여러분은 율법이 말하는 것을 듣지 못합니까?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하나는 여종에게서 낳고 하나는 자유의 몸인 부인에게서 낳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종에게서 난 아들은 육에 따라 태어났고 자유의 몸인 부인에게서 난 아들은 약속의 결과로 태어났습니다. 여기에는 무의적인 뜻이 있습니다. 이 여자들은 두 계약을 가리킵니다. 하나는 시나이 산에서 나온 여자로 중살이할 자식을 낳는데 바로 하가르입니다. 하가르는 아라비아에 있는 시나이 산을 가리키는데 지금의 예루살렘에 해당합니다. 지금의 예루살렘이 그 자녀들과 함께 종살이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의 몸으로서 우리의 어머니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즐거워하여라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아, 기뻐 소리쳐라 환성을 올려라 산고를 겪어보지 못한 여인아. 버림받은 여인의 자녀가 남편 가진 여인의 자녀보다 더 많기 때문이다. 형제 여러분, 여러분은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입니다. 그러나 그때 육에 따라 태어난 아들이 성령에 따라 태어난 아들을 박해한 것처럼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아라. 여종의 자식이 자유의 몸인 부인의 아들과 함께 상속을 받을 수는 없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형제 여러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라 자유의 몸인 부인의 자녀입니다. 21절부터 31절 바울은 옛 계약과 새로운 계약을 비교하기 위하여 하갈과 사라의 이야기를 이용한다. 아브라함이 하갈에게서 낳은 자식은 자연적으로 생긴 노예로서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상징한다. 그러나 사라에게서 낳은 자식은 약속으로 생긴 자유인으로서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통하여 성령께로부터 태어난 사람들을 상징한다. 여기에서 바울은 율법 자체가 약속된 땅 및 아브라함의 정통 자손들과는 상관이 없는 상황에서 나왔음을 암시하고 있는 것 같다. 유다인들은 이 비교를 달가워하지 않았을 것이다. 유다인들에게 지성인 예루살렘은 주님의 말씀이 자리 잡은 곳이었기 때문이다. 천상 예루살렘은 사라와 그 아들 아브라함의 자유로운 자손들을 가리킨다. 구약 성경 자체가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자유에 다다른다는 바오로의 주장을 지지하고 있다. 따라서 율법에 외에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자유를 버리는 것과 같다. 5장 1절부터 12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지만 우리는 또다시 노예로 떨어질 수 있다. 자유를 지키고 성장하려면 한결같을 필요가 있다. 5에서 6절은 그리스도인 생활의 구조를 제시한다. 그리스도인은 믿음을 통하여 성령의 활동을 받아들이고 사랑을 통하여 성령의 활동을 전달하는 사람이다. 그리스도인은 성령에게서 부활과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기대한다. 따라서 믿음과 희망과 사랑은 그리스도인의 특징적인 태도이며 새로운 생명의 구조다. 우리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게 해주는 것은 할례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 사랑을 실천하는 믿음이다. 어떤 사람들은 바오로가 할례가 유효함을 인정한다고 말했다. 그런 사람들의 어이없는 주장에 바오로는 자기가 만일 할례를 인정한다면 왜 숱한 반대를 받았겠느냐고 반박한다. 바오로는 십자가를 설파함으로써 할례를 필요없는 것으로 만들었다. 그것이 유다인들에게는 걸림돌이 되었다. 따라서 할례를 받으라고 선동하는 짓은 큰 잘못이다. 그리스도인의 자유. 5.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니 굳건히 서서 다시는 종살이의 멍에를 매지 마십시오. 자, 나 바오로가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할례를 받는다면 그리스도는 여러분에게 아무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할례를 받는 모든 사람에게 내가 다시 분명히 말합니다. 그들은 율법 전체를 지킬 의무가 있습니다. 율법으로 의롭게 되려는 여러분은 모두 그리스도와 인연이 끊겼습니다. 여러분은 은총에서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을 통하여 믿음으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사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는 할례를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랑으로 행동하는 믿음만이 중요할 따름입니다. 여러분은 잘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여러분을 가로막아 진리를 따르지 못하게 하였습니까? 여러분을 부르시는 분께서 그렇게 설득하셨을 리는 없습니다. 적은 누룩이 온 반죽을 부풀게 합니다. 나는 여러분의 의견도 다르지 않으리라고 주님 안에서 확신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을 교란시키는 자는 그가 누구든지 간에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형제 여러분, 만일 내가 아직도 할례를 선포한다면 어찌하여 아직도 박해를 받겠습니까? 그랬더라면 십자가라는 걸림돌도 이미 치워졌을 것입니다. 여러분을 선동하는 자들은 차라리 스스로 거세라도 하면 좋겠습니다. 육과 성령. 형제 여러분, 여러분은 자유롭게 되라고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다만 그 자유를 육을 위하는 구실로 삼지 마십시오. 오히려 사랑으로 서로 섬기십시오. 사실 모든 율법은 한 계명으로 요약됩니다. 곧 네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하여라 하신 계명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서로 물어뜯고 잡아먹고 한다면 서로가 파멸할 터이니 조심하십시오. 13에서 15절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자유를 향하여 나아가는 길이다. 그렇지만 자유를 지멋대로 행동하는 것과 혼동해서는 안 된다. 방종은 자기 자신을 섬기기 위해 모든 것을 배치하고 추구하는 것을 뜻한다. 참된 자유는 인간의 사랑과 헌신을 자라게 해주고 타인을 섬기게 해준다. 공관 복음서들에서처럼 바오로는 율법을 레위 19장 18절에 나오는 계명으로 요약한다. 즉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는 것이다. 내 말은 이렇습니다. 성령의 인도에 따라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육의 욕망을 채우지 않게 될 것입니다. 육이 욕망하는 것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께서 바라시는 것은 육을 거스릅니다. 이 둘은 서로 반대되기 때문에 여러분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율법 아래 있는 것이 아닙니다. 16절부터 18절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또는 육의 욕망을 따라서 라는 표현은 인간의 두 가지 구분이 아니라 서로 다른 두 가지 행동 방향을 가리킨다.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방향은 인간으로 하여금 타인을 섬기게 하는 사랑의 방향이다. 육의 욕망을 따르는 방향은 인간으로 하여금 자기 자신을 섬기게 하는 이기주의의 방향이다. 육의 행실은 자명합니다. 그것은 곧 불륜, 방탕, 더러움, 우상숭배, 마술, 적개심, 분쟁, 시기, 격분, 이기심, 분열, 분파, 질투, 만취, 흥청대는 술판,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들입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이미 경고한 그대로 이제 다시 경고합니다. 이런 짓을 저지르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하지 못할 것입니다. 19절부터 21절 바울은 분명히 여기에서 이기적인 인간의 나쁜 습관을 하나하나 완전하게 써내려 하는 것이 아니다. 여기에 나오는 악습들은 네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인간의 사랑을 섞게 하는 불결함, 유일하신 절대자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놓는 우상숭배와 물신숭배, 사회관계를 헝클어뜨리는 분열, 인간 존엄성을 잃어버리게 하는 탐욕이 그것이다. 바울은 성령에 따라서 사는 삶과 이기적인 본능을 따라서 사는 삶을 비교한다. 그 두 가지 삶은 아주 다른 열매를 맺는 두 가지 나무와 같다는 것이다. 첫 번째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두 번째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다. 좋은 열매는 사랑으로 맺는 인간관계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과 모든 백성이 서로 위해주는 관계를 맺는 세상을 바라신다. 그런 세상이 이루어질 때 사랑 자체이신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 사랑이 우리 삶을 이끌어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현존하여 계신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성령에서 열매는 사랑, 기쁨, 평화, 인내, 호의, 선의, 성실, 온유, 절제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막는 법은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께 속한 이들은 자기 육을 그 욕정과 욕망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사는 사람들이므로 성령을 따라 갑시다. 잘난치 하지 말고 서로 시비하지 말고 서로 시기하지 맙시다. 22에서 26절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한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즉 그리스도의 성령의 인도를 받아 사랑을 생활화 하도록 부르심을 받고 있다. 악습의 경우처럼 여기서도 바오로는 법행의 완전한 목록을 만들려고 하지 않는다. 바오로가 써 내려가는 것은 사랑이 생겨나고 발전하는 조건, 사랑이 연전하는 표시, 사랑의 적극적인 표현이다. 그리스도의 법 6. 형제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잘못을 저지르는 것을 보면 영적인 사람인 여러분은 온유한 마음으로 그를 바로잡아 줘야 합니다. 그리고 그대도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서로 남의 짐을 져주십시오. 그러면 그리스도의 율법을 완수하게 될 것입니다. 사실 누가 아무것도 아니면서 무엇이나 되는 듯이 생각한다면 그는 자신을 속이는 것입니다. 저마다 자기 행동을 살펴보십시오. 그러면 자기 자신에게는 자랑거리라 하여도 남에게는 자랑거리가 못 될 것입니다. 누구나 저마다 자기 짐을 져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배우는 사람은 그것을 가르치는 사람과 좋은 것을 모두 함께 나눠야 합니다. 6장 1절부터 6절 그리스도의 법은 유다교의 율법을 대신하는 그리스도교 법률주의가 아니다. 그리스도의 법은 예수님 안에서 생명을 주시는 성령의 법과 같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남겨주신 유일한 법, 당신이 몸소 생활하신 법은 사랑의 법이다. 그리스도의 법에 순종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을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적극적인 사랑은 자유에서 나오는 사랑, 삶의 상황 속에서 구체적인 임무에 인간 전체를 기울이는 사랑이다. 그 사랑은 법률이 요구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실현하게 해준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직 어릴 적 구약시대에는 율법이 선생 노릇을 하면서 잘못을 하면 벌을 내렸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으로 성숙한 신약시대에는 형제자매들의 잘못을 그와 다르게 다룬다. 벌을 내리는 대신 온유한 마음으로 바로잡아준다. 왜냐하면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기 때문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해진다는 것은 결코 잘못을 저지르지 않는다거나 다른 사람들의 완벽해지기를 바란다는 뜻이 아니라 잘못을 서로 용서한다는 뜻이다. 7절부터 10절 최후 심판은 우리가 일생 동안 취한 선택의 자연스러운 결과 외에 다른 것이 아니다. 육의 욕망에 따라 살면 부패와 죽음에 이르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랑으로 실천하면서 살아가노라면
영원한 생명에 다다른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롱당하실 분이 아니십니다. 사람은 자기가 뿌린 것을 거두는 법입니다. 자기의 육에 뿌리는 사람은 육에서 멸망을 거두고 성령에게 뿌리는 사람은 성령에게서 영원한 생명을 거둘 것입니다. 낙심하지 말고 계속 좋은 일을 합시다. 포기하지 않으면 제때에 소확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회가 있는 동안 모든 사람에게, 특히 믿음의 가족들에게 좋은 일을 합시다. 11절부터 18절. 바오로는 교만하고 비겁하고 거짓된 유다교 출신 설교자들을 고발한다. 사실 그들은 개인 영광을 추구하고 박해를 피하고 율법을 강조하면서도 정작 자기네 자신은 실천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바오로는 박해를 당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영광으로 삼는다. 왜냐하면 새로운 창조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새로운 창조 앞에서는 할례를 받거나 받지 않는 것은 이미 중요한 문제거리가 아니다. 마지막 권고하시고 보십시오. 내가 직접 이렇게 큰 글자로 여러분에게 씁니다. 겉으로만 좋게 보이려고 하는 자들, 그 자들이 여러분에게 할례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받는 박해를 면하려고 그리하는 것입니다. 할례를 받은 그들 자신도 율법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들은 여러분의 몸에 한 일을 자랑하려고 여러분이 할례 받기를 원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어떠한 것도 자랑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 쪽에서 보면 세상이 십자가에 못 박혔고 세상 쪽에서 보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사실 할례를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새 창조만이 중요할 따름입니다. 이 법칙을 따르는 모든 이들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평화와 자비가 내리기를 빕니다. 앞으로는 아무도 나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나는 예수님의 낙인을 내 몸에 지니고 있습니다. 18. 형제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이 여러분의 영과 함께하기를 빕니다. 아멘. 자주